그래서 참여 대상, 싱글 목장을 포함해서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모든 목장에서 반드시 올리브 블레싱 시간을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임신한 자매 한 명만 있어도 어린이 목장에 있는 것을 간주하고 태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전 여기서 한 개 더 확장을 하면요. 올리브 블레싱은 모든 가정교회 하는 모든 목장이 다 합니다. 그럼 질문이 발생하죠. 우리 목장엔 자녀가 없어요. 싱글들. 그래서 저희 열린문교회는 자녀가 없는 싱글 목장은 누구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기도하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 그 전에 한 가지 더. 올리브 블레싱이요. 목장 모임 순서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 자리에 우리 자녀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올리브 블레싱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올리브 블레싱은 그 자리에 자녀가 없더라도 하는 거고, 있으면 더 좋고, 없어도 태아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지금 밖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기도하는 거고, 싱글 목장도 반드시 부모님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 싱글 목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시간을 마련해 놓고 믿음을 전수하는 차원에서 올리브 블레싱은 전 세대가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실제적인 거, 어떻게 올리브 블레싱 하는지 말씀드리면, 아까 사진처럼 자녀들 사이사이, 어른들 사이사이에, 이제 어른들과 자녀들에게 껴앉아요. 그리고 어린이 목자는 특별히 어른 목자 오른쪽에 앉고요. 우리 어른들 감사기도 하듯이 이제 한 명씩 감사기도를 하는데 자녀들도 일주일 살면서 감사했던 거 한 개 꼭 준비하게 해서 감사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찬양 시작하면 이제 어린이 찬양집이라는 게 있어요. 열린문교회에서 만든 거. 그러면 어린이 목장 그 찬양집 보면서 어린이 목자나 혹은 어린이 중에 찬양을 담당하는 친구가 찬양 선곡을 하면 부모와 함께 어린이 찬양 같은 거 혹은 전 세대가 아우를 수 있는 찬양 한두 곡 같이 부르고요. 그 다음에 자리에 일어서서 어린이들만 목장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9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뭐 써 있냐면은 집안에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뭐 존댓말을 합니다. 핸드폰은 꺼내지 않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스스로 규칙을 낭송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그 서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어린이 목자부터 제가 이번 한 주 감사한 것은 이거고요. 저의 기도 제목은 요거이고요. 제가 전도할 친구는 김땡땡이고 그 친구를 위해서 이번 주 한 일은 제가 떡볶이 사줬습니다. 이렇게 한 명씩 발표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리더십이 배양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부터 1학년까지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아이들 나눔 끝나면은 어른들이 잘했어요. 앉으시고 이제 이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고서 기도를 막 뜨겁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가 끝나면 어른이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축복 많이 주세요. 기도 제목 응답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올리브 블레싱 시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은 너희들 가서 어린이 목장 잘해 이러고 방으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방으로 보내면 또 거기에서 그 다음 순서 어린이 목장이 진행하는 방식도 잠시 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이 신앙을 같이 공유하고 전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올리브 블레싱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열린문교회는 감사한 게 또 뭐냐면 어, 그 어른들하고 아동부하고요. 말씀이 흐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 성경을 어린이 매일 성경 보고 있고요. 어른들은 그냥 매일 성경 보고 계신데 담임 목사님이 매일 성경으로 성경 말씀을 준비하시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시고 저도 그 말씀으로 준비를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그 말씀 저는 살짝 전이나 후를 해요. 왜냐? 주일날 똑같은 본문을 했는데 제가 앞에서 헛소리 했는데 어른들이 들은 말씀에 혼동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그 전후로 살짝 비슷한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준비해서 아이들과 나눠서 부모님들이 자녀 세대랑 신앙적 소통을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긴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른 목자가 마무리해서 이제 올리브 블레싱이 끝이 납니다. 네. 그 다음 어린이 목장이 이제 가서 인도를 하는데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 영상도 볼 거고요. 처음에 가면 이제 아이들이 식사를 같이 합니다. 이게 좋은 게요. 식사 예절도 키워져요. 그 목장마다 다 다르긴 한데 어떤 목장은 물 담당은 어린이들이에요. 우리 애들 다 키워봐서 아시겠지만 먹다가 엄마 물 이렇게 딱 외쳐요. 그쵸? 여기 피식피식 거리시는 분들은 자기 자녀가 그렇게 하는 거네. 지금 보니까 그쵸? 엄마 물 이래요. 근데 저희 어린이 목장 용납 안 됩니다. 물 하지 말고 네가 떠오면 돼. 그래서 저희 뭐 키우 목장 이런 데는 아예 물 담당이 있어요. 물 담당. 그래서 목말라 이러면 그 친구가 떠다 주고 다른 친구가 떠다 주고. 그래서 식사 예절도 키울 수 있고 다른 어른들이 드시기 전에 먼저 숟가락 뜨지 않는 한데 다 같이 모이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밥상머리 예절이 잘 키워집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어른들에 비해서 아이들이 엄청 많았던 목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자리 배치가 중요하다고 했죠? 이 친구가 어린이 목자입니다. 목자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감사 기도를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순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어린이 찬양. 여기는 악보도 없이 잘 부르네. 아마 뭐 다 아는 찬양을 불렀겠죠. 마지막 날 이런 거 다 애들이 암송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찬양을 다 같이 부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 목장 규칙을 제창하는 거. 그래서 이러이러 합니다. 저래저래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 그리고 이거 저기 지금 저희 줌으로 하는 거 마치고 만약에 이런 목장 규칙 제창이라던가 목장 순서에 대한 어떤 표가 필요하시면 저희 그 카톡방에 제가 초대돼 있어요. 저한테 개인톡 보내주셔서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세요. 이러면 제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한테 개인 카톡 하시면 되고요. 근데 삼공부 자료는 제가 함부로 드릴 수가 없어요. 삼공부 자료는 함부로 그거는 안 되고 그거는 다음 주쯤엔가 어린이 삼공부 줌으로 이렇게 열리고 이런 게 있어요. 아마 가정교회 사역원에 그 나눔터에 보시면 그런 글들이 있는데 삼공부는 그런 것을 수료해야지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건 다른 얘기인데 아무튼 이런 목장 규칙이라든지 어떻게 목장 순서를 하는지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장 규칙을 다 같이 써서 제창을 하는 겁니다. 하나, 뭐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합니다. 가구에 낙서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규칙을 제정한 다음에 이제 감사한 것과 기도 제목 아까 발표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 친구가 어린이 목자예요. 지금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어요. 이 친구가 이제 발표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감사한 건 이것이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이겁니다. 라고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학년별로 이제 가서 다 발표를 마쳐요. 그럼 이제 잘했어요. 들어오세요. 하면은 이렇게 어른들 사이사이에 어린이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계속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신앙이 뭔지, 어른들이 기도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어린이 목장 때도 여러분들 되게 좀 깜짝 놀랄 게 하나 있는데 아이들끼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좀 안 믿겨지죠? 저도 안 믿겨져요. 근데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물론 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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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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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슨 주문 외우듯이 어쨌든 아이들 그 자기들의 이 입술에서 주여 삼창을 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른 목자가 어린이 목장을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 기도 제목 낸 거 이렇게 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서 마무리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올리브렛이 끝난 겁니다. 이게 몇 분 정도 소요된다고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목장을 하시는 거가요. 굉장히 사실 에너지가 많이 들고 피곤합니다. 아이들끼리 막 뭉쳐놓으면 또 시끄럽기도 하고요. 말도 잘 안 듣고요.
근데 신앙을 결국은 전수하는 방법은 보고 배우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 뭐 매를 들어서 들을 것 같으면 진작에 매를 들었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보고 배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린이 목장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리고 영상 보겠습니다. 이제 지들끼리 해요. 지들 방에 가서. 어린이 목자가 이제 인도를 합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어린이 목자가 되는 기준입니다. 부모가 모두 회원교인이어야 되고요. 초등학교 3학년 이상. 근데 요거는요, 반드시 3학년은 아니에요. 잘하는 친구는 2학년부터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근데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2학년은. 그래서 저희도 3학년은 잘 안 합니다. 저희 열린문교는 4학년부터 합니다. 4학년부터. 4학년부터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원교인이잖아요. 이것도 팁을 하나 드리면, 사실 회원교인이면은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뭐면 가장 좋아요? 부모님이 목자면 제일 좋습니다. 부모님이 목자 목녀가 가장 안정적이에요. 왜냐면 목자 목녀님은 목자 모임 띵까지 않잖아요. 자녀들과 계속 함께 하고요. 그래서 부모님이 목자인 경우가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이거 어린이 목자 임명하잖아요. 이 임명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대예배 때입니다.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임명하세요. 그러니까 어린이 목장이 어린이 자체가 아니라 어린이 목자도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 목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직접 임명장 주시고 대예배 때 하고요. 어른들이 박수 기가 막히게 쳐줍니다. 아이들 응원한다고. 환호소리 들리고 그래서 연초에 어린이 목자 수련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올리브레식이 끝나고 어린이 목자의 인도로 자녀들만의 시간을 따로 갖는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좀 가장 이해가 안 되실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들으시는 분들. 어린이끼리 뭐가 가능하지? 이게 진짜? 그거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하는지 이따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목장에 자녀 중에 어린이 목자가 없으면 연합교회 추천을 받는다. 이건 뭐냐? 파견. 예를 들어 우리 가정에 초등학교 2학년, 1학년이 4명 있어. 근데 어린이 목자를 세울 만한 아이가 없잖아요. 2학년, 1학년이니까. 그러면은 다른 데 고학년 중에 목자로서 잘할 친구를 추천을 받아서 파견 목자로 이제 저희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어린이 목자를 파견을 하는 거예요. 어린이는 이게 좀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파견을 갈 때 그 어린이가 출입, 어떻게 오고 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거 절대 위험하잖아요. 파견을 받는 그 목장에서 반드시 교통편을 다 마련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어린이 목장을 세우는 건 어린이도 어린이지만 어른이 해야 돼요, 어른이.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탐방 갔다 왔거든요, 뉴질랜드 목장. 거기 김영순 어린이 목장이 3학년 때부터 6학년, 3, 4, 5, 6, 4년 동안 그 뉴질랜드 목자가 했어요. 4년 동안 매주 금요일 날 그 뉴질랜드 목장의 부모님이, 그 목자 목녀님이 그 형순 목자님을 맨날 픽업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어른들이, 어른 목장이 작정하지 않으면 아이들 안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좀 도전이 되십니까? 심지어 저희 목장 중에 한 목장은요, 부모님들이 아무도 회원교인이 아니세요. 근데 그 어른 여자 목자님이 나는 어린이 목장을 세우는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회원교인이 아닌 어린이들을 6명을 데리고 목장 모임을 하는데 이 6명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선이 생긴 거예요. 노선. 금요일에 그 친구들을 싹 쉬러 옵니다. 이 양주 시내를 다 돌면서. 이거 하라면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사명감 아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어린이 사역을 세우는 것을 너무 좋아하셔서 근데 그분이 목자님이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밥은 언제 하세요? 아침에 금요일 날 출근하기 전에 해놓고 간대요. 보온밥솥 누르면 되고 찌개 끓여놓고 갔다 와서 데피기만 하면 된대. 그래서 그렇게 지금 그분의 자녀가 대학교 2학년이거든요. 어린이 목자 그 아이 때부터 자기 자녀부터 어린이 목장을 하고 그 아이가 대학교 2학년이니까 그 진작에 끝났잖아요.
그 뒤로 지금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회원교인이 아닌 아이들 목장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목장의 자녀들 중에서 어린이 목장가 될 자녀가 없거나 회원교인이 아닌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직접 발품 팔아서 어린이 목장을 세우는데 그래서 어린이 목장이 되는 거예요. 어린이 목장 부모 중 한 명이 세워져서 어린이 목장 사역을 도울 수 있다. 이거는 이제 좀 특별한 상황에서 이따가도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린이 목자님들이 사실 어린이니까 목장을 인도하는 게 좀 어렵기도 하고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부모님들이 조금 도와줄 수 있어요. 어린이한테 다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고요. 연합교회, 아동부죠. 어린이 목장교육 교재를 공급하고 훈련시킨다. 그거를 하는 게 접니다. 제가 아이들 훈련시키고 상공부 인도하고 신방하고 탐방하고 그렇게 돼서 이 어린이 목자를 세우는 게 지금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 저거든요, 저. 교역자. 지금 보니까 부모님, 어른 목자, 교역자. 결국 어린이를 세우는 건 누구예요? 어른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담임 목사님이 먼저 우리 교회가 어린이 목장을 하겠다고 선포하시면 어른부터 먼저 이게 마음의 준비가 돼 있으셔야 된다. 이 어린이 사역자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들 계시면 제가 좀 단호하게 얘기해서 네, 어린이 목장 잘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많이 그 부교육자들과 어른 목자님들에게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영상 시청 하나 하겠습니다. 드디어 말 많았던 그 전에 어린이 목장 이거 다 듣고 그래서 이제 어린이 목장이 이제 어린이 목자가 이제 인도를 합니다. 순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찬양맨이 있어요. 어린이 목자가 있다 치면은 찬양맨도 한 명 잡을 시켜요. 그럼 찬양맨이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찬양 하시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다른 사람 누가 한 명이 저는 이 찬양 하고 싶습니다. 싱글벙글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찬양맨이 왜 싱글벙글 하고 싶습니까? 그럼 이제 그 친구가 요새 웃을 일이 없습니다. 싱글벙글 하고 싶습니다. 이러면 이제 싱글벙글 싱글벙글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부가 다 찬양을 부르고요. 그 다음 주일 말씀 요약이라고 해서 주보에 제가 말씀을 요약한 걸 주거든요. 그러면은 주일날 선포했던 목사님 말씀을 아이들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주 기가 막히죠. 아이들이 어떻게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하면 이제 그럼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마지막에 적용하기를 늘 두 가지를 줘요. 이번 주 하나님 말씀 이런 거였으니까 우리 이번 한 주 친구들 큐티 열심히 합시다. 첫 번째 적용하기. 큐티 열심히 하기. 두 번째 친구한테 선한 말하기, 욕하지 않기. 그래서 친구 전도하기. 그럼 이제 목장 모임에 나누는 시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목사님 말씀 듣고 큐티 일주일 중 5번 했습니다. 저희 열린문교회는 아이들 큐티 하는 퍼센티지가 한 97, 8% 됩니다. 큐티를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연초에 아예 1년치 매일 성경 큐티값 받습니다.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공짜로 절대 안 줘요. 근데 이제 절반만 내라고.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도 요청하죠.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성경을 하게 저희가 가정통신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주니까 부모님이 집에서 지도 편달해 주시고 기왕이면은 같은 본문이잖아요. 어른들도 매일 성경이니까 부모님도 같이 큐티 하세요. 아이들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 아이들 큐티 잘합니다. 엄청 잘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말씀 적용에 큐티를 늘 넣는데 아이들이 저는 큐티 이번 주에 5번 했습니다. 지난주에 5번 하기로 약속했는데 5번 해서 감사하고 다음 주도 더 열심히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요. 지난주 기도응답 감사도 나누고요. 지난주 제가 감기 낫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부터 시작해서 돌아갑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목자부터 해야 돼요. 왜냐면 목자부터 해서 분위기를 잘 잡아줘야 돼요. 만약 이렇게 좀 의기소침하고 잘 발표하기 싫은 애가 저 나눌 거 없어요. 적용 못했어요. 이러면 전염돼요. 다음 친구도 저도 없어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어린이 목자가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전도할 사람 누구입니다. 확실히 얘기해줘야 동생들이 보고 배운다. 그래서 나눔 시간을 하고요. 그래서 어린이 목장 일지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체험학습 잘 다녀오셔서 감사합니다. 감기 나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 기도응답 감사해 이렇게 한 거예요. 엄마 안 아프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큐티 잘하게. 말씀 적용. 매일 큐티 했더니 좋았어요. 기도했더니 평안해요. 화해해서 좋아했어요. 큐티 했어요. 피아노 발표 잘하게. 엄마 아빠 안 아프게. 감기 낫게. 시험 잘 보게. 전도할 친구 박설비. 놀아줌. 같이 놀았다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섬겼는지. 이유진. 말했음. 말했다는 게 뭐예요? 교회 한번 가볼래?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유진이가 없어요. 교회에. 이성은 과자. 과자 샀었다는 얘기예요. 구태환. 축구함. 축구 같이 했대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 VIP들을 섬겼는지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나눔을 합니다. 근데 이거요. 지난주 김원도 목사님 말씀하셨겠지만 저희 이제 이렇게 이런 일지를 그 종이로 하지 않고 저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이트에 올리도록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눔이 끝난 다음에 각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 기도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고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리고 이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건 요새 잘 안 하고 있어요. 코로나 이후에 성경 공부 재료나 자료나 이런 것들 만들기가 조금 요새 벅차기도 하고요. 아이들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목장 모임 이거는 그러니까 엑스트라예요. 해도 그만 아이도 그만인데 자료를 만드실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하지 않고요. 목장 모임 주요 주일까지 끝나면은 그 다음부터 마무리 기도하고 신나게 놀기로 이제 아이들이 잘 합니다. 마무리 기도하고 끝이 납니다. 자유 시간. 그래서 실제로 쓴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목장 어떻게 하는지. 소리 나나요? 영상 소리? 네. 네네네. 이제 허락을 받은 음식을 먹거나 마십니다. 내가 먹기 전에 하겠습니다. 집을 떠나기 전에 감사합니다. 빨리 나올 수 있었던 곳이고 기도 제목은 이제부터 공부방을 다니게 되었는데 공부방에 있는 친구 많이 사귀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건강의 목장 아동보호 사랑하시고 소원하시고 건강보호로 내용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리전 어린이 목장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부모님과 함께 이 목장 모임으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지연으로 모든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생명 있음은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쳐줍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는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지난주 기도응답 영상 주일날 간증 전하도록 했는데 주일날 간증이 잘했습니다. 김지현 보고
성경을 읽기로 했는데 아직 안 읽어서 읽기로. 네, 기도를 해서 기분이 뿌듯했습니다. 친구의 말씀 중인 나면 무엇인가요? 조금 말씀 중인 나면 말해주시오. 부모님 말씀 준비했어요? 오늘 어땠나요? 종종 잘해줄게. 적당한 몸의 성령 내일 하기. 친구의 기도대로가 과학 소수가 될 수 있게 이고 정말 친구는 생기게 되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지하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하 하나님. 이틀 있으면 전학 가서 못 나오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승태 친구 우리 교회에 잘 올 수 있고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전도할 친구는 조종을 주는데 불교를 다니는 겁니다. 꼭 불교를 다니지 않고 교회. 네, 선교하실 때 목도 안 아프고 잘 선교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선교지 해외 요르단 권준호 목사님 요르단 요르단에서 계속 전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전도할 때 항상 힘을 못 들어주셔서 힘들 때도 기운을 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교지의 방문을 주여 세 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교지의 알바를 신지주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합니다. 문에 서자 말했어요. 내년 이맘때쯤 내 아들을 이번 예레미야의 별명은 무엇인가요? 밑에도 있지. 할진동안 셋째 송아지하고 또 마지막. 다혈부분 선생님이 몇 장? 몇 장? 4장 아니 4장 사랑의 참고 친절합니다. 목장 식구들 이렇게 다 와서 목장 예배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사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꾸 튕겨요. 바보티가 많아. 튕기는 사람 많습니다. 아니 그냥 바보님 세우는 오늘도 가위바위보. 오케이. 목사님. 너 방금 전에 욕할 뻔했어. 알겠어. 가위바위보. 목사님. 가위바위보. 그냥 이렇게 해. 가위바위보.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더 크신 분 그분을 믿어. 이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 탐방 가서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 같이 찍은 사진들이에요. 일단 탐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사랑할 거야. 예수님도 그랬잖아. 난 다르니까 예수님 날 보셔. 사랑해보자. 사랑할게요. 절대 변치 않아. 난 오늘 그대로 끝까지 난 갈 거야. 나 해볼래요. 예수님
지금 어린이 목장 올리브 블레싱이랑 그 어린이 목장 어떻게 하는지 대충 이해는 이제 하셨을 것 같아요.